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내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성전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덫에 걸리기만 바라면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어긋나게 되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처하게 됐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20장에서 유부녀가 남자와 간음을 하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원수도 사랑하라.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7번 가지고 되지 않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이제 건수 하나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답을 하시죠. 그 7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세등등하게 그 여인을 붙잡아 놓고 또 예수님을 처형할 그 생각까지 하면서 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한 사람씩 물러났을까요? 우리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돌을 슬며시 놓았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한 여자를 세우고 죄를 물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자기들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희도 너희 안에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이죠.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가 들켜서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들키지 않아서 자유롭게 감옥 바깥에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양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죄를 꾸짖는데 열중인 모습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왜 그렇게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고만 있는지. 그런데 묘한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죄를 들추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허물과 자기 죄가 곧바로 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도 있습니다. 목사이신데요. 그 유튜브에서는 다른 목사들 욕만 합니다. 다른 목사들의 잘못과 허물만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는 제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것을 판단하고 남의 것의 정죄를 합니다. 어떤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이 매번 지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 학생 종아리를 거두라고 해놓고 매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이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어요. 그 휠체어에는 이 학생의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 학생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요양시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버님을 요양시설까지 모셔드리고 뛰어서 학교를 오는데도 꼭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고 그날도 학생이 또 늦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회초리를 주면서 자기 종아리를 걷고 이 회초리로 나를 때려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 선생님과 학생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자주 이런 죄를 범합니다. 저는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남을 쉽게 정죄를 해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때 내 안에 아직도 교만함이 죽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많이 살아서 내 의가 꿈틀거려서 아직도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남아있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서 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 교만이란 죄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며시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죄를 본 것은 참 천만다행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자기 죄를 보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내 죄를 보면 그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 그 죄된 모습에서 180도 돌려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창조주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더 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계속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여자와 예수님 둘이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란 말은
카타크리노란 헬라어입니다. 유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가 있지만 유죄 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유죄 선고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함부로 유죄 선고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죄 선고를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근거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의가 있기 때문에 재판관의 자리에 쉽게 앉아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의 때문이고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도스토옙스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라고 하죠.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명으로 사형 선고해서 시베리아 유형으로 죄가 감해졌습니다. 죽기 직전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면하고 나서 동생에게 편지를 쓴 글이 이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구나. 인생은 신의 선물이다.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이었던 것을 조금만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최종 결론이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후에 유명한 작품들을 씁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유명한 세 개의 결작을 쓰는 이런 인생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여인도 이렇게 마지막 자기 생명이 끊어질 뻔하다가 살아났던 이 여인도 도스토옙스키처럼 나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새롭게 살 것이다. 이런 각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너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말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여인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빛이다 이 하신 말씀은 세상이란 게 코스모스, 우주를 뜻합니다. 나는 우주의 빛이다. 우주 전체를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빛을 비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비추는 놀라운 빛이 그 거대한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소생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악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어둠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곰팡이가 피고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고 정말 험상궂고 정말 무서운 그런 짐승들이 들끓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는 많은 악들이 자랍니다.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죄들이 바로 어둠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음행을 했던 이 여인도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들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죄를 짓기가 정말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은 마치 낚시에 코 깬 물고기처럼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빛에 의해서 그대로 물러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을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은 다 없어지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없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죄가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아 이랬죠.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에는 아름다운 색깔로 칠했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비추는데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비추는 그 빛이 세계를 비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우리에게 빛이 나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퍼트러져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었던 그 빛이 우리로부터 다시 나가서 많은 사람을 비춥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퍼트려져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생명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던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을 지을 때는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 노령의 요한이 이런 복음서를 지은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는 생명에 관한 말입니다. 1장에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2장에서는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3장에서 니고데모가 생명을 얻죠.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또 생명을 얻죠. 5장에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는 목마른 이들에게 목마른 자여 나에게 오라 내가 생명수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다음 장인 9장에서는 소경이 눈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 21장 전체까지가 생명에 관한 희소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용서숨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로마에 있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지창조란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고 아담이 그 손가락을 맞대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천지창조란 그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시스타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는 길이가 42m 되는 거대한 웅장한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봤던 것이죠. 그게 전체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도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가 거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8장까지 왔습니다. 8장, 9장, 21장까지 가면서 그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 다녔던 예수가 바로 생명이다.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아 생명을 얻어라.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늙은 사도 요한이 21장에 걸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 그림의 세계로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늠했던 여인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